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갔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게 분노하시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사르신 그 불로 인하여 울도록 하여라.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불로 의해서 향을 지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한 그런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주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런 그 방식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물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대로 내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고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할 것인데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규례, 제물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례들은 뭔가 성막은 이게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여기는 제사에 대한 방법, 목적, 제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고 성막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정해서 특별한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려면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죄를 속해주는 것이 제사의 효능이에요. 그 제사의 효능을 통해서 죄를 속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해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자들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상급도 주시고 그에 따르는 복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도 해주신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행하니까, 행동하니까 그에 따르는 보상 또는 보답 이것이 있는 줄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과 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심리가 다 있어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성경을 접근해서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셔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금년에는 뭘 해줄까? 다 금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 죽기 살기로 다들 매달려서 기도하신 분 계신다면은 딴 것 없어요. 다 자기가 지금 바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나는 지금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기도원에 왔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년도 나의 목표를 달성케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좋아하고 쉽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60년대부터 막 불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40, 50년 동안 한국 기독교를 풍미했던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뭔가? 기복심리예요. 기복심리.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 것이지요. 뭐 어떤 특출한 사람이 막 의도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사기꾼일 것이고, 자기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40, 50년을 거기에 끌려다닌 거예요. 연말 돼가지고 연휴 주어지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쉬라고 시간 주었으면 즐겁고 기쁘게 쉬면 되고, 일하라고 만들어 주었으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그런 거지. 그런 날 어디 특별히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도원에 안 오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 심리가 한국 교회를 끌어왔었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안 통하잖아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서리 집사보다 장로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상해.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경험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경험도 그렇지요.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잘 생겨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돈 한 푼 없이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그것도 처참하게 순교당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교라고 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현장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드실 분들 많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의 운세는 초년, 중년, 말년이 있는데 말년이 잘 돼야 된다.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으면은 말년 운세가 어때야 돼요? 예배 마치고 운세 보실 분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운세 봐드릴게요. 말년 운세가 잘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초년 운세와 중년 운세는 괜찮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운세가 하향 곡선을 끈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가갖고는 그냥 막 온갖 사람들로부터 배신다당하고 다 바울을 저주하고 떠나고 욕하고 떠나고, 바울하고 있어봐야 널픈 수도 없고 바울 따라봐라 다녀봤댔자 생기는 것도 없고 그게 다 세상으로 향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나 혼자 쪽방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뭐하게 해주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이 말이.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이 말하면 맹맹해지고 이 말하면 여기서 뭐가 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크면은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이론이나 행동을 얘기하면은 금방금방 와닿습니다. 쉽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가 지금 우리 애가 어디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효과가 나을 것 같아요? 갓바위를 올라가든지 팔공산 산상봉을 올라가든지 가가지고 열심히 소나무 뿌리라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뭐가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세상 만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 내가 막 육체의 욕망을 지금 막 갖고 있는데 그대로 일이 잘 된다. 그걸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하거나 흥하거나 상관없이 일단 망하더라도 뭐나 좀 해보자. 돈이나 실컷 벌어가지고 그냥 막 쇼핑이나 실컷 다니면서 내 사고 싶은 거나 실컷 살다가 죽자. 그거 아니라고 솔로몬이 말해줬잖아요. 그래도 그 말은 싫은 거야. 그래도 가난한 게 싫고 고생하는 게 싫고 어쨌든지 간에 막 무슨 수만 확실한 막 보답만 주 확실한 것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련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뭐. 지금은 어지간히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체념했을 뿐이지 된다는 어떤 확률만 있으면 아마 지금이라도 잠깐 하나님 계십시오. 나가 한번 해보고 와서 다시 한번 찾을 테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이 없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해바뀐다고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바뀌었다고 바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전 것 오늘도 있고 오늘 있는 것 그 다음에도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계속 돌고 도는 유행도 돌고 도는 것이고 별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터득을 해서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라야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생동감이 생기게 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궁무진한 겁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쓸어 담고 담아도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빈 것 같고 아직도 30대 4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50을 넘어가서 60을 달려가서 자꾸 해봐야 이제 육체적인 뭐가 떨어져야 돼. 1차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면은 막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떨어지고 20대 30대만 하더라도 뭐 무거운 거 벌떡벌떡 들다가도 이제는 무거운 거 딱 보면은 참게 되고 들어봐야 뭐 금방 편하니까 참게 되고 그걸로 내가 지금 과시한다고 능사가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힘 떨어지면 아는 거예요. 그게 점잖아서 점잖은 게 아니고 힘 떨어지니까 그냥 점잖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내딛다가도 아이고 이거 가봐야 또 정 맞지. 모난들이 정 맞는다 그러더라. 다 이제 이거 육체적인 힘 떨어지니까 권세, 명예, 뭐 권력, 돈, 건강, 소욕이 점점점 감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타나는 것은 공허함과 허탈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웃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웃을 일이. 다 떨어져 가는데. 점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웃을 일이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거 알잖아요. 내 마음은 10대나 20대나 30대나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생기발랄한 겁니다. 무엇이 주어지면은 영적인 충족감이 주어지면은 우리의 정신세계, 내 마음의 세계는 이건 육체적인 건강치수, 육체적인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거는 심령의 나이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뭐 50대가 되더라도 뭐 10대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말씀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복잡할 게 없잖아요. 복잡할 게.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심플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선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머리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나는 말씀 듣는데 머리 복잡하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말씀 듣는데 왜 머리가 복잡해져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해석을 한다는 소리인데 사리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는데 뭐가 갈등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안타까움과 원망과 한탄이 생기고 후회가 막중하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제의 아픔은 반드시 오늘에 대한 약진의 발판입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나의 실수도, 어떤 나의 아픔도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감사 생활을 위한 약진의 발판이지 그게 아무런 무의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일을 전부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인생이 재미없고 인생 재미 찾으려면은 여기에 찾아봐야 끝이에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 아래의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 세속 세계에서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한다? 그건 이미 결론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추구해지는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고 평화로움이 넘친다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이런 규례를 주었는가? 무엇 깨닫게 해주시려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가 넘치는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대대손손 오고 오는 세대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과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규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규례가 없으면은 근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본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이렇게라도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본을 모르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게 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이래서 불만이고 저건 저래서 부족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서 기분 나쁘고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맨날 뻔한 생활 속에서 불평불만하면 어떡할 거예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걸 해보겠다고 수단 방법 해봐야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서로 상대방에게 짐 주고 부담 지어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최상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되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예? 나는 그래 되는데 우리 남편이 안 그렇게 되고 우리 아내가 안 그렇게 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내비두라니까? 예.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두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주시려고 때로는 남편도 움직이고 자식도 움직이고 친구도 움직이고 사회도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과정으로 지금 주변을 다 해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돼, 자기가. 자기는 변화 안 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변화되었으니까 상대방도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나 변화되면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 변화되면은 나 혼자로 끝나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 변화되어져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은 그 기운이, 우리가 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호동이한테도 기 많이 받더만은. 예? 강호동이한테 가서도 막 뭐라 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무당 옷 입고, 무당옷처럼 입고 나와가지고 강호동이 하는 거. 예. 그거한테 가서도 그거란다. 예. 그분한테 가서도 기를 받는다 그러는데, 기가 있잖아요, 기가. 그 기가 뭔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대로 가정의 그 기운이 그냥 뻗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애들부터 학교 갔다 탁 와고 힘들어 있다가 집안에 탁 들어왔을 때 집안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있으면 애들도 같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문 열고 학교에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집에 있다고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하면은 같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거고. 남편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기운이 벌써 그냥 막 후질거진하고 생기가 없고 그냥 드득드득 근심, 걱정, 염려, 불만, 짜증스러운 기들만 드득드득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기분 확 잡치는 거죠. 그럼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병들고 서로 죽는 거예요. 말씀 들리는 사람부터 살면 되는 겁니다. 내 기가,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운이 우리 가정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서도 다른 맥락 없습니다. 전부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사실, 이걸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막, 제물, 제사, 제사장을 통한 규례를 주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속죄해서 거룩하게 해주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쭉 읽어만 보시면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뭐 향불 피우는 불 잘못 피웠다라고 해서 그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게 구약의 모형적인 시대 때의 교육 방법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현장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려면 이 시대는 진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야, 이번에 그거 할 때는 향을 가지고 불을 붙여라 했는데 향으로 안 붙이고 라이터 불로 붙였다. 그러면 즉사를 시켜야 하나님께서 뜸 뜰 때는 향불로 떠야지 라이터 불로 하면 죽는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어기면 구약에서는 즉각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러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래서 이 규례 속에서 반드시 속하는 규례가 들어가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들을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드린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성막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뭐 먹으면은요. 여기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의 회막이에요. 밖에들 다 주둔해갖고 살고 제사 드리러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뭐 먹으면은 포도주나 독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서울의 그 장안중앙교회 교사로 있을 때 보면은 옆에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 그분도 교사였어. 근데 나는 원래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먹어요. 먹으면은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먹어요. 먹으면은 막 자꾸 벌개주고 안 받아서. 근데 그 친구는 술을 잘 마시나 봐. 주일날 같이 교사를 하면은 자꾸 돼서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옆에서 바로 아니 술 먹고 왔어? 했더니 아침에 술 먹은 게 아니고 어제 밤에 그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포장마차를 하신 거예요. 포장마차를 하니까는 손님들이 꼭 그 맥주 이런 건 안 주고 소주는 자꾸 먹으라고 준답니다. 주는 거 접대상 받아 먹고는 이제 아침 돼도 이 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구약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구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현장적이고 모형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준 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을 한국에 정해놓은 거예요. 술을 체질상 잘 받으시는 분들은 한 잔씩 드셔도 돼. 그런다고 해서 즉사하거나. 아니, 술 먹으면 뭐 몸에 건강에도 좋지요. 그러나 뭐 하지 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독주나 포도주를 금한 겁니까? 포도주는 몸에 좋아요. 막걸리도 좋고. 왜 금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뭘 마비시킵니까? 한두 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이 안 좋으니까 네 비위를 위해서 한두 잔 마시라고 건면해 준 것인데 이게 습관성이 돼가 중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이 마비된단 말입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 흐려지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한 잔 먹고 제사 드리러 들어와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거 막 향불 붙여갖고 불 붙여야 되는 거를 다른 걸로 해갖고는 막 불 붙이니까 불이 도록 불 맞아갖고 사망하고 넓적다리 들려고 그러는데 내장 들고 털다가 죽고 왜? 술 취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만하고 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걸 지금 오늘날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무슨 뭐 술이 나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술을 먹고 나서 못 나갑니다. 저는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라 그러죠. 나와서 술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 중독 증세는 다 똑같은 두뇌의 한 부분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노름, 하여튼 모든 중독이라고 하는 그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군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된 친구나 마약에 중독된 친구나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 애들 뭐 게임 그거 한다고 이렇게 그거 큰일 나요. 중독되면은 못 고쳐요.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중독증보다 더 좋은 뭐예요? 모르핀. 두뇌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모르핀. 이 모르핀이 언제 나오는가? 즐거울 때 나와요. 기쁠 때 나와요. 감사할 때 나오고 행복할 때 나와요. 그때 머리에서 몰핀이 나와요. 몰핀이 나오니까 무엇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화공약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몸에다가 투약을 하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자체 내에서 나오는 자연 뭐예요? 자연식품이다. 이게 나오니까 기분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 그걸 몰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몰핀이 있어요. 엔돌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몰핀 그러니까 마약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 생성되는 그 몰핀이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 내가 어리비리한 모양이지. 그래서 이거 만들어지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하하하 웃음 치료법 무슨 치료법 하면은 순간순간은 되지만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상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기 아니에요. 기. 살아있는 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기를 받으니까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생기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이게 나눌 아닙니까? 이 기분이 어디로? 온 오장부로 다 나누어지는 기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박근호 목사님 또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맞죠 이거? 생기가 넘치니까 기분이 좋고 그 기분이 온몸으로 기운을 지금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예수 잘 믿으면 몸 병 안 아프겠네?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꼭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모든 관계 속에 우리를 생기발랄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하게 하신 그만 이유는 뭔가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분별력 상실하게 되면 실수하고 더 나아가면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 규례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게 분별력이 상실되면 안 되니까 똑똑한 이성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똑똑한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기 위해 독주를 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5절 말씀에서는 먹는 음식들을 구별합니다. 12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곡식 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가운데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심으로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들어 바치는 넙떡다리는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들어 바치는 넙떡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은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라.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나님께서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양식은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서 닭고기 가슴살처럼, 이 가슴살, 넓적다리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패망한 것도 제물에 대한 실수입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뭐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이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도 패망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특별한 음식까지 다 규례로 정해 주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잘못 먹어도 책망받고 안 먹어도 책망받죠. 16절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찾아보고 그것이 이미 불타버렸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말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다. 왜 먹었어야 되는가? 그걸 먹음으로 너희들을 지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한다 이 말입니다.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속죄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식 문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음식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뭘 주는 거예요? 음식을 주시잖아요. 만나. 음식 문화를 통해서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음식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 늘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먹는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음식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 최고로 확실한 것이죠. 이 음식이지 오늘날은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먹는 음식이었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모형이니까 실제 먹는 음식,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실제 먹는 음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실체니까 영적인 생명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이게 기억나는 순간 만족과 감사에 의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포도주와 독주, 먹어야 되는 음식, 남는 음식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 규례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화 규례. 요거는 이제 제사에 대한 규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제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음식이나 또는 그들의 생활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뭐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그들의 생활, 문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는 방식들이 이제 11장으로부터 27장까지의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신체를.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려니까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부정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해주게 하려니까는 몸으로 들어가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양식,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아무거나 다 먹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만이 다니는 유대인 음식만을 만드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유대인이 한국 식당을 하더라니까요. 유대인이 한국 비빔밥을 만들고 한국 식당을 하는데,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음식 안 먹습니다. 자기들만이 먹는 음식, 구약시대 하나님이 성화 규례로 주신 그 음식을 그들은 먹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핥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유순한 동물들입니다. 이 초식들을 먹고 여기다가 놔놨다가 그냥 또 대새김질은 느긋하다는 얘기죠. 소도 보면은 그거 먹고
광우병이 왜 걸리는 줄 압니까? 광우병이? 예? 소에다가 풀 뜯어 먹이면 광우병 안 걸려요. 소에다 뭐 먹이니까? 예, 소에다가 소고기 먹이고 그러니까. 예? 돼지고기, 소고기 먹이면 소 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음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상태.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사람하고 음식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 자체보다는 어떤 심령의 상태로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가 차이가 나지만은 이제 구약 때는 모형적인 시대니까 아예 음식 자체를 갖다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 규례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 환상을 통해서 나온 그 부정한 음식들을 다 담아주었는데 그거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하다 그랬으면 먹어라. 우리는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먹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은 설령 그 안에 독소가 조금 있어도 그 독소를 무엇이 해결해 버립니까? 더 좋은, 아까 또 하나 쓰지 뭐. 엔돌핀.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제압해 버리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이 심리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들을 구분을 해줘서 아주 짐승들도 싸나운, 이게 막 발톱이 있고 싸납고 색임질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이런 짐승을 먹으면은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성을 그대로 인간이 같이 그대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시켜서 처음에는 주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주로 채식만 주로 많이 했죠. 에덴 동산에 뭐만 있었어요? 과일들이 많았잖아요. 과일 먹고 풀 뜯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막 고기도 먹게 되는데 고기도 정결한 고기, 육식을 먹어도 정결한 육식. 지금은 그런 거 구애받을 거 없습니다.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소고기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소고기 아무리 그냥 단백질이 잘 퍼져 있는 그 최우수 한우 등급을 먹어도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먹으면 그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겁니다. 음식 문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한 이런 의미 속에서에 대한 음식을 통한 성화 규례를 선포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서 늘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감사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모든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봤을 때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어진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인생이 운동케 해 주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